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자비하고 선하심이 이 저녁에도 주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선물이고 거룩한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 구원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우리 삶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창세기는 신화가 되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서가 되고 시편은 단식시가 되고 아가서는 연애소설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화를 받고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기록된 연도를 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지 30년이 지난 AD 6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의 아들로 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마가복음이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길을 그토록 우리가 열망하지만 단지 모르고 살아갈 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는 길을 모르고 일리는 있어요. 또 20세기 자유주의 철학자 로버트 노직도 말하기를 삶은 자화상과 같다. 화가가 붓으로 그린 그 자화상과 같아가지고 이거 어느 걸 가지고 이거다 찍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버림받은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인들, 늙은 안나와 같은 여인, 나인성의 가부, 꼬부라진 여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 그리고 요한나, 수잔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세리, 죄인들,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응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오고 마리아의 찬양 다음에 제사장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시므온의 찬양과 안나의 찬양이 나오고 이 누가복음의 맨 끝장인 24장에 가면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이 있다면 기도복음서고 찬양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이 누가복음의 이 은혜로운 말씀이 이 24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이 누가복음을 이제 강의하게 될 텐데 시간마다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고 감성이 회복되고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삶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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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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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의 기록 기준이 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주장이나 생각을 쓴 게 아니고 자기 간증을 실은 게 아니고 적어도 사도들이 행한 일을 직접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가령 지난 1월 28일에 제주도에서 어선이 정복이 됐습니다. 3명이 물에 빠졌는데 1명은 구조되고 2명은 실종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내비게이션도 있고 구조장치도 있고, 그런데 간간히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면 뜻하지 않게 그 파도나 바람이나 이런 자연적인 어떤 이런 현상의 그 변화를 어떻게 이걸 미리 감지할 수도 없고, 또 어부들은 그렇다네요. 파도가 일고 이래야 고기가 더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복돼 버렸어. 1명은 구조되고 2명은 실종됐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사실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3명이 다 구조됐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진위 논란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그것 때문에 우리 전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게 문제가 되고 더 이상 언론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2014년도에 흡연 피해자와 폐암 사망자 가족들이 담배 인삼 공사를 대상으로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패소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2020년에 담배 인삼 공사를 대상으로 553억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역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황이 틀립니다. 가령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의 수뇌법원에서는 담배 회사에 1,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조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미국은 소비자 중심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담배는 60여 종의 발암 물질이 있고, 니코틴 중독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혹은 프리포폴보다도 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발암 비율도 남자는 후두암이 6.5배, 폐암이 4.6배, 여자는 후두암이 6.5배, 췌장암이 3.6배라고 합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앞으로 더 소비자 중심적으로 의식이 바뀐다면 담배 회사도 버티기 어려울 때가 올 겁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만약 복음을 기록하는 제자들이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게 된다면 그때는 상관이 없지만 2000년의 이 긴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새카만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말이 아니라면, 특히 좋은 일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은 의문을 낳고 의심은 의심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자들은 성경 원본과 다르게 이 기록이 되면 이건 잘못된 사본이라고 구분을 하고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밀봉해서 아무도 모르는 땅에 묻어버립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게. 그리고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사장이 되고 먼지가 되도록 묻어놔버려요. 그래서 누가는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되, 미주알, 고주알, 있는 것 없는 것 다 기록한 게 아니고 듣고 본 것을 기록하되, 오래전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한 겁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드라마 보세요? 효시민의 각자도생? 이게 가장 시청률이 높더라고요. 20%가 넘어요. 효시민의 각자도생. 그 다음에 밤에 피는 꽃. 이거 보는 분 계세요? 드라마 좋아하는 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시간 맞춰서 계속 보시겠지. 또 그 다음에 고려 거란 전쟁. 이것도 좀 보신다고 그래요. 재벌 형사. 이것도 보는 분이 계시고, 우당탕탕 패밀리. 이것도 보는 분이 계시고, 저도 가끔씩 드라마를 봐요. 목사님 성경이나 보시지 어떻게 드라마를 목사님 다 보시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요 예전 TV를 전혀 안 봤어. 우리 집에도 사실은 TV가 없어 지금. 근데 우리 아들이 독립해서 살다가 TV를 사가지고 온 걸 어디다 버리질 못하고 우리 집에 놔둔 TV는 있어요.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가끔씩 보는데, 왜 드라마를 보냐? 사람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 요즘 세상은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떤 형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냐? 그걸 알기 위해서 저도 드라마를 봐요. 가끔씩. 늘 보는 건 아니고. 근데 드라마 중에는 재밌고 유익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라도 재방송에 재방송, 재방송, 재방송 몇 번 그냥 사월국 우리듯이 계속해서 이걸 말이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읽어도, 수십 번 읽어도, 100번 이상 읽어도, 제가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도 93세 된 그 권사님이 전화 주셔서 여전히 성경을 보고 계시대요. 근데 읽을수록, 그분이 백독 다 돼가요. 읽을수록 구절마다 은혜가 된대요. 하나님이 그냥 읽을 때마다 새 마음을 주신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영안을 활짝 열어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36절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만 읽어도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가마가 여러분의 생을 이끌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지어줄 줄 믿으시고 말씀의 축복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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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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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든 사람이 많은지라. 1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이 기록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에 보면 이게 어떻게 기록됐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됐냐면 우선 말씀의 목격자들과 일꾼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작가가 추리해서 생각내서 엮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 이전부터 있었던 일을 그걸 직접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나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일이 자료를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차례대로 구성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건 아주 누가가 원래 직업이 의사니까 의사는 섬세한 사람들입니다. 대충 지나가서는 안 되지요. 역사적으로 사건별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폈지만 얼마나 세밀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구성해놨는지 모릅니다. 이 누가복음도 그래요. 가령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공회로 잡혀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얼음장을 놓고 위협을 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냐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고 참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떤 위협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간첩도 감화를 받고 강도나 살인자나 절도자나 사기꾼도 감화를 받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내 심령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카포도 성경을 읽고 변화받았고 깡패도 이 말씀 읽다가 변화받았고 여러분 아는데도 김대두도 방탕자도 세상의 도박꾼 노름꾼도 이 말씀에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됐기에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의 말씀을 꾸준히 사모하면서 읽으시면 반드시 이 말씀으로부터 처음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만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누가 말고도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펜, 이 글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붓을 든 사람, 글을 쓴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영주에 있는 소수소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 유학자들 그 계보가 아주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율곡, 이태계, 조광조, 유성룡, 송시열, 조선시대 그 유명한 학자들이라는 학자가 마치 아브라함의 계보처럼 막 쫙 적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굉장히 박해와 오해가 많았다고 그래요. 학문을 추구하고 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 하다가 역적으로 몰리고 벼슬을 내려놓기도 하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원을 중심으로 하얀 바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검은 두건을 쓰고 학문을 논하고 세상을 공부했습니다. 누가가 활동했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누가는 마태나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60년에 60년. 예수님이 약 30년경에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60년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3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으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을 도움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 자료를 수집하고
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럼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성경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까지 성경을 왜 이렇게 썼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려고 그랬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누가는 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더 역사적인 사실과 예수님이 활동하고 사역한 내용을 더 보완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이걸 기록하려고 누가복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남다른 그런 관찰을 기록하게 되는데 3절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그러니까 대충 쓴 게 아니고 자료를 아주 방대하게 수집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묵상하고 성령의 감화로 이 누가복음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누가복음이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들 몇몇 이렇게 지인들 제자들에게만 퍼지고 알려지기를 원치 않고 보다 더 넓게 전파되기를 원해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써 보냈다는 겁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냐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떤 자료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자료는 당시의 그 상황을 감안해서 가명을 썼다고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료에는 보면 이 데오빌로가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 정도 되는 클레멘트가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것이 분명하다 이거다 하는 그런 자료는 없어요. 그렇지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분석해보면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라는 것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친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데오필로라고 하는 말에 누가가 그 존칭을 붙였는데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붙였어요? 각하라고 붙였습니다. 헬라어로는 크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크라스토스는 탁월한 분,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어떤 유명한 분, 이런 분에게 붙이는 칭호인데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존칭을 붙이면서 쓴 걸 보면 이 데오빌로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고 정말 로마 총독이나 그의 버금가는 정도의 높은 공직자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데오빌로에게까지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책을 쓰면 높은 사람에게 헌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에게 이 책을 헌사하면 그 책이 좀 더 영향력 있게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게 되는 형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누가가 대단한 비전을 가진 분이에요. 믿음도 참 훌륭했지만 비전도 대단했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 누가 안에 복음의 꿈이 있었던 걸 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하시는 일, 여러분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 누가와 같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일터에서나 하나님 저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누가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그 거룩한 복음의 영향을 끼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한 절 한 절 읽어나가게 되는 이 누가복음의 그 은혜로움과 놀라우심이 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